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죽음을 당하는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죽음을 객체로 놓는 또 다른 주체들, 살아있는 사람들. 네.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슬픔, 아픔, 이런 게 의외로 심각한데 의외로 소홀하게 간과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 각당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긴박한 주제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애도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신 것. 그저 삶과 죽음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에서 벌어지는 죽음 현상, 그거에 초점을 두고 산 사람이 죽음을 겪는 그 정서들, 보통 그저 이렇게 흔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걸 프로그램화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딱견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이제 할 수 있는 죽음과 관련된 얘기인데, 죽음을 겪은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건강하고 밝게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 굉장히 현실적인 죽음 관심이거든요. 누구나 다 겪는데 대답은 늘 간단합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다 아는데 대답은 늘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는 거죠. 누구나 겪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께 대한 회상이 30년이 지나는데도 생생하다고 그러셨고, 어머님에 대한 생각은 1년 전인데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자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절실합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전문적인 영역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데요. 사별 애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해가지고 비탄과 애도에 대한 이해하기, 감정, 인지, 신체 반응 이해하기,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문제, 관계 돌아보기. 관계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결이 달라지니까요. 슬픔이나 아픔의 결이라고 하는 게. 정서적, 공간적 재배치, 이런 것들. 사별 후 변화될 나의 모습. 얼마나 절실한 얘기인지요. 근데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가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저 이렇게 제 삶의 경험 속에서 겪은 걸 그저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전문적인 차원에서 다 해결해 주실 문제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처럼
사별, 별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슬픔과 아픔을 겪기 전에 그런 사별을 할 경우 그래서 별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그러니까 슬픔에 빠지기 전에, 아픔에 빠지기 전에 그 슬픔에 대한 대처, 그 아픔에 대한 대처를 미리 짐작하고 예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좀 다듬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전 늙으니까 뭐 자연히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난 거거든요. 네, 네. 어제는 있어도 내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온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지만 매일매일 온전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게 닥칠 나의 죽음이든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의 죽음이든 그거를 겪었을 적에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절실해져요.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치료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게 뭘까? 닥쳐올 그 아픔이나 슬픔을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나도 틀림없이 슬플 거야. 나도 틀림없이 아플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을 그리면서 그걸 다듬어 나가야겠다.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슬픔을 닥치고 아픔을 겪으면서 시간에 해결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이전에 그래, 나도 아픔을 당할 거야. 슬플 거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미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위로한다는 것, 위로받는다는 것, 그걸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많은 경우 위로는 괜찮을 거야 하는 거거든요. 괜찮다고 자꾸 다독여주는 거거든요. 참 고마운 일이죠. 괜찮아, 괜찮아.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당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 따뜻한 얘기죠. 근데 그때 위로받는다는 것, 위로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각자가 죽음을 겪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내가 죽음을 만나서 겪었을 적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해주는 얘기, 이런 걸 이렇게 전부 종합하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당해 아프고 슬픈 사람한테 최선일까 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가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의외로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위로받고 격려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 자아를 활짝 펴기보다는 억제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은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임종이 거의 가까워진 분에게 이제 가족도 임종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네. 의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이미 알고 있고 의식은 있지만, 근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곧 회복하게 해주십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감격을 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오셔서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돌아가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됐으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 아프고 슬픈 사람한테 다가가서 괜찮아, 시간에 해결할 거야, 내가 있잖아, 그런 것보다 내가 널 위해서 지금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가르쳐줘. 나도 슬프고 아픈데 내가 좀 가르쳐줘. 그럼 같이 좀 가자. 이렇게 다가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위로라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옛날엔 곡을 했거든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는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하는 거고, 저희 집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여어여 하는 거는 그건 저 부모 아닌 경우에 한 거고. 아, 그렇네요. 곡이 다릅니다. 네, 네,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곡도 하고, 그리고 금방 뭐 철철 우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다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 제사 지낼 때 보면 또 금방 또 그치셔서 또 뭐 다른 얘기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곡하면 방해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결례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폐해가 되니까 곡하지 말라고 그러고, 곡이 없어진 시대거든요. 그 형태는 어떻든 울고 싶은 사람한테 울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울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곡하는 것, 우는 것으로 제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슬픔을 멈추게 하지 말고 슬픔을 슬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넉넉하게 슬퍼하게 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슬픔 때문에 자기를 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이제 질병에
지경이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억제하게 하거든요. 슬픔을 가시게 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슬픔을 슬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줬으면 어떨까? 좀 아프면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는 게 자기를 무너뜨릴 정도로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약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슬프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슬픔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즐거움처럼요. 또 아픔도 그렇습니다. 아프면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늘 아프면서 사는 거죠. 아니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떤 때 보면요. 그 아픔이 뭔가 뭐라 그래야 줄지요. 그리운 아픔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슬픔도요. 아름다운 슬픔 같은 거로 지녀져요. 그게 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저를 망가뜨리질 않아요. 그만큼은 아파해도 좋고 그만큼은 슬퍼해도 좋거든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자꾸 슬픔을 억제하고 지워버리고 아픔도 통증에서 확 벗어나서 백지처럼 되는 거 기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아픔 같은 거를 뭔가 그리운 아픔 또 슬픔도 아름다운 슬픔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공동체 그런 걸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